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일본의 침범을 당했지요. 힘이 없으면 경제로든지 국력, 국방 힘이 없으면은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력이 약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게 됩니다. 포로로 가 있다가 70년 좀 지난 다음에 3차로 걸쳐서 포로가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로 걸쳐서 포로 돌아오는데 각 지도자가 있거든요. 맡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1차로는 스룹바벨 지도자, 2차로는 느헤미야 앞에 성경이 무슨 성경이지요?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 느헤미야, 사람 이름이거든요. 느헤미야. 그 3차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깨우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해요. 이렇게 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성벽을. 그 당시에 도시마다 성벽이 있었지요. 우리 영천에도 옛날에 성벽이 있었습니다. 동문, 서문, 서문교회 있고 동문교회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남문 김밥 있잖아요. 하여튼 이게 있듯이 성벽을 했어요. 성벽을.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해요. 건축하는데 오늘 느헤미야서 4장에서는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방해하는 일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믿음 생활에 방해가 있을 때, 믿음 생활에 방해가 있을 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특히 그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늘 평탄하느냐,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그리고 괴롭고 슬프고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방해만을 받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수수께끼입니다. 예건이 맞춰보세요. 매를 맞고서도 노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를 맞고서도 노래하는 것은 실로폰. 맞네요.
또 무엇일까요? 많겠죠. 종이랍니다. 종. 실로폰도 맞고, 피아노도 막 때리네. 치네. 그죠? 매를 맞을수록 오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팽이. 예, 팽이랍니다. 팽이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방해받을수록, 힘들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종처럼, 실로폰처럼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을수록 오래 사는 팽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간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 가지고 믿음의 방해가 왔을 때 첫 번째로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을 뽑을 때 일을 흔들어가 뽑잖아요. 어떤 나무를 뽑을 때 흔들어가 뽑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믿음을 흔들어요. 믿음의 마음을 막 흔든다니까. 잠자지 말라고 몸을 흔들듯이, 일어나 흔들듯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흔들어요.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마음에 결심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마음 속에 믿음의 근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원수들에게 믿음의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믿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는 듣고 크게 분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나오죠. 옛날에 그림 그려놨는데 제가 이게 이제 3차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제 방해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방해하는 주동자가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발랏의 몸종 참모 도비아라는 사람, 안모산 도비아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인데 2장 19절부터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3장, 4장 거쳐서 5장까지 거쳐서 6장에 보면은 6장 15절에 이제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마쳐요. 그게 방해가 언제까지 시작되느냐? 성벽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방해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작전, 조롱하기. 그죠? 오늘 본문 4장 이제 2절, 3절 조롱하는 거예요. 작전.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몰래 쳐들어가기. 성에 다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음모를 꾸미기. 편지를 써가지고 들판에서 만납시다. 이래가 죽이려고. 작전 함정 파기. 성벽 공사가 시작된 것부터 끝날까지 끊임없이 협박하고 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극한 공포심을 심어줘 가지고 마음을 흔들어요. 두려움과
낙심감을 부추겨 가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방해하는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들이 교회 다니지 못하는 이야기, 예배 못 드리다는 그 방해 목적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못되게 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교회 다녔는데 우리 집의 식구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한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 누나 4명의 누나 있었는데 이제 4번째 누나가 얼마나 막 구박질하고, 야놈의 새끼야, 우리 집은 원래 불교다고 막 하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막 하고. 저희 아버지는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막 뭐라 하고, 호적 판에 뿐다 그러고, 그리고 주일만 되면 이제 일 시킵니다. 토요일 때가 어디 가지 마라, 내일 고추 따야 된다 막 그러고, 밥 매러 가야 된다 막 이러고.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단자들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 통일호가 우리 청송에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통일호 다니는 친구 있었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자기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네 다니는 교회는 막 가짜라고 막. 무슨 저 말은 하고 싶은데 성경을 알아야 되지. 말을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성경 구절 가지고 막 따집니다. 얼마나 힘든지. 한 4년 전에 제가 하나님의 교회 아줌마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주일날 오셨어요. 토요일날 자기들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를 전도하려고, 저를 하나님의 교회 교인 만들려고 하루 딱 왔습니다. 일찍 왔더라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 주위의 사람들 방해만, 그리고 이단자들의 공격이 많습니다. 신천지 총무하고 와가 또 저를 또 이제 전도하러 가려고 베레베레한 방해가 많습니다. 이 방해의 목적이 우리 믿음을 잘못되게 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이 배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방해하는 배후의 세력이 마귀라는 마귀.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2가지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마귀도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끊임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교회 못하도록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하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에 오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삼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말씀에 근신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고 어떻게 누구든지 막 잡아가지고 같이 지옥으로 끌려가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세력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걸 우리는 번듯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은 이 마귀의 세력들이 모든 불화살을 끊임없이 쏜다고 합니다. 이게 불화살이 불타는 미사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모든 불화살, 이 방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해 통로가 주보에 기록된 대로 많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 그 한 사람을 교회 못 다니도록, 믿음이 잘못되도록 자연 환경, 재난을 통해서 가뭄, 홍수, 지진, 전염병,
이런 걸 통해서 교회 못 따도록 합니다. 그 다음 국가 체제, 공산주의는 종교를 말살하잖아요. 그리고 국가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너무 자유민주주의 안 되면 이게 방종주의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인권 존중.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개인을 존중하라고 그러잖아요. 애들도 내 마음대로 한다고 막 그러죠. 이게 방종. 규율, 규칙, 법을 정해놨으면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 규칙이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에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자유, 인권 존중, 이걸 방종주의입니다. 이 국가 체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귀는 이런 국가의 체제, 한 공동 체제를 통해서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공동체, 폭력배, 이단 사이비 집단들 이런 걸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 부모님의 온전한 이 도덕 윤리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한, 인격이 올바르지 못한 부모 가정, 보통 콩가루 집안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가정을 막 힘들게 합니다. 어머니, 사치하는 사람 어머니, 이런 데 살면 자식은 힘들어요. 가출하는 아이들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출해가지고 엉뚱한 뭐 술집에 팔려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가정 환경을 통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시민하는 주보에 보면은 친구 있죠, 친구. 네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꽃과 같은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 상어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 내 옆에 사람이 어떤 친구인가? 내부터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부터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는 꽃과 같은 친구를 통해가지고 나를 믿음이 방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마귀는 다른 사람을 통해가지고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문화를 통해가지고 현재의 그 당시 문화를 통해가지고 공격합니다. 믿음을 방해해요. 또 오컬트 문화를 갖는데, 오컬트는 숨기다, 숨겨지다. 드라마, 영화, 가요, 스마트폰, 게임, 마법, 마술. 오늘 교회에 마술 막 들어오고 하는데. 영화나 드라마나 이건 1시간 이상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임도 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게임을 좋아해도 1시간 딱 해야 돼요. 아니면 내 영들어요. 믿음이 빼앗겨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생활 하다가 광야 생활을 지나오는 가운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숭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탈출만 한 것이 아니고 섞여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출애굽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갔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혹을 받습니다. 모세가 지금 우리 기약 없다.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기다려도 안 온다. 그 유혹하죠. 그 애굽의 문화, 금송아지 숭배를 강에서 하다가 결국에는 3,000명이 죽게 되죠.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 불신 문화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요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말은 그 말만 듣고 그 불신 문화이지. 사람을 안 믿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수아 갈렙과 20세 이하 외에 1세대들이 강에서 다 죽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오면은 이 음란 문화, 미디안 땅에 미디안 사람들이 음란 문화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와 이게 음란 문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미혹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혹돼 가지고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연병이 전염병이죠.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 통을 통해 가지고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잘못되게 하거나 믿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방해하는 이 종류가 있는데 곧 방해하는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방해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방해가 있고 내부적으로 오는 방해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것은 욕을 듣는거나 비난이나 조롱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또 음녀, 음란, 다툼, 전쟁, 이단, 사회사상, 외부적으로입니다. 중요한 건 내부적입니다. 나 자신에서. 개인적으로 내부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방해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이게 나 자신의 방해. 그것이 걱정, 불안, 무서움, 공포, 무기력, 게으름, 중독 여러 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 걱정, 불안, 무서움, 공포, 무기력, 게으름, 중독. 이 중독도 게임, 성, 마약, 취미 막 여러 가지 다 등등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낚시에 빠졌습니다. 주일날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방에 들어가는데 날씨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오늘 딱 낚시하면 딱 좋은 날이겠다. 그래가지고 아침 먹고 바로 낚시터에 낚시를 하고 있어요. 교인들은 예배 시간 다 돼가 예배 다 모이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 내 안에 큰 근심이 있는지, 무서움이 있는지, 불안한 것이 있는지, 우울한 것이 있는지. 이거 내 자신 안에 있는 거란 것이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남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남을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욕심, 짜증, 한냄, 의심, 미움, 시기, 거짓말, 독한 말, 이단 사상, 정욕 이런 등등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것보다가 내부적으로 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이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만들어 주신 믿음,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마귀의 세력들이 모든 불화살을 쏘니까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로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라.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방해물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방패는 두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한 가지는 내 몸을, 내 마음을 다 가릴 수 있는 이 크기가 있어야 돼요. 방패. 크기가 돼야 되잖아요. 방패라면. 또 한 가지는 뚫리거나 부서지지 않는 단단함을 있어요. 단단함.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방해를 물리치기 위하여 방패를 준비하라 그러는데 내 방패, 믿음의 방패, 내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을 다 가릴 수 있는 믿음 방패 크기가 있는가? 그 다음에 뚫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단단함이 있는가? 그 방패를 만들어 가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은 늘 공격에 당해요. 아직도 욕심 있고, 아직도 막 짜증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막 미운 거예요. 지금 자기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지식,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겠죠. 이 방패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입니다. 전부. 그 줄거리 요약하면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제가 강조하잖아요. 어느 성경 한 구절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한 구절도 좋지만 예수님의 일대기,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생각에 갖추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보안면 제가 일대기, 예수 일대기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풍성함, 초림, 삶,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일곱 가지. 그리고 왜 초림했냐? 그 이유까지 설명을 제가 다 해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초림,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 성육신, 사람으로 오신 것. 왜 사람 오셔야 되느냐?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그 제물이 되어 오셔서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이유까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삶, 섬김, 본인이 되시기 위함이라. 내가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가 본인이 되는 삶이 되야 되죠. 믿음의 그릇이 본인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본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죽으면 아하, 목사님이 힘들어가 설교 준비 못하구나. 내가 더 목사님에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의 믿음을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목사님 왜 기도를 오게 제대로 못하고 설교 준비 저렇게 뭐하냐 이렇게 목사님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각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영생, 영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영생하는구나, 천국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 가겠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충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말씀을 읽어야 되네, 또 순종해야 되네, 열매를 맺어야 되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다. 믿음 방패. 말씀 충만하는 것이죠. 말씀 모르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겠구나, 영벌 받겠구나. 아,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 방패. 사탄 마귀는 온갖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나를 무너뜨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려 하는데, 말씀 준비를 해야 되죠.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되죠. 설렁설렁 그냥 교회만 다녀가지고 그냥 은혜만 받고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날마다 받아야 우리 속 사람, 속 마음을 든든하게 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경고케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합니다. 성령님이 말씀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우리 깨달아, 말씀 우리 삶을 사도록, 말씀 우리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강구해야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셔서 성령을 읽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마귀들이 공격해 오는 거 이것들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지요. 믿음의 방패를 날마다 갖춰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온갖 방법으로 공격해 오면 그냥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무방비로. 네가 최고 되어라.
네가 성공해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잘 되기 원하시지만 먼저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믿음은 뒤로고 네 먹고 잘 사는 거 잘 하지 않겠냐, 이 성공해야 되고 사회 지위를 얻지 않겠냐고, 권력을 쟁취해라,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없으니까 속수무책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교회 오늘 분쟁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해결 못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얼마나 당하고 삽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다 들어요. 그런데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도 내가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지 못하니까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그걸 못 느낍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또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해결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마음의 강팍함만 자꾸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그것도 안 되고 목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 인구가 줄었는데, 교인원 수는 줄었는데 권사, 장로, 목사 수만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합니까? 마귀의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준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었는데 속수무책 당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대형교회 사람만 모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왜 하면 좋겠습니까? 왜 하면 좋겠습니까?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어야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방해가 있을 때에, 공격이 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하는 말씀 참 많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신명기 28장 14절, 이미 아마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이 빼앗길까 봐 하나님은 믿음의 마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하고 이미 몇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태풍이 오면 나무 가지가 꺾여지거나 나무 뿌리가 뽑힙니다. 그렇지만 뿌리 깊은 나무 뽑히지 않습니다. 가지가 흔들림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우리의 믿음은 끄떡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가 힘듭니다. 우리의 믿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경배하는, 찬송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 더 말씀 충만, 믿음 충만,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꼭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